해피 땡스기빙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주님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내 눈을 뜨라. 내 눈을 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젊은이가요, 안데스 산맥을 탐험하다가 절벽 밑으로 떨어져서 실종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깨어나서 낯선 길을 따라가 보니까 큰 마을을 만나요. 대낮인데 거리에는 사람도 없고 집들마다 창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사람들이 집에서 하나둘씩 나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모두 장님이에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배가 너무 고프고 목이 말라서 도움을 청하기로 합니다. 이내 어떤 사람의 집에 이르게 돼요.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디서 왔느냐? 왜 이곳에 왔느냐? 어떤 길로 왔느냐? 젊은이는 그들의 질문에 열심히 답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전혀 그 내용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하늘도 푸른 바다도 이해하지 못해요. 바깥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해가 뜨면 자고 밤이 되어야 나와서 일하는 마을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들의 삶을 따라 해보려 했지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자 너는 왜 거꾸로 사느냐 하며 도리어 젊은이를 비웃기 시작해요. 급기야 젊은이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가두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안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는 이내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저는요, 병이 들어서 헛소리를 했습니다. 이제 다 나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은 모두 다 꾸며낸 이야기예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며 젊은이를 비로소 자신들의 사회에 받아줍니다. 이 이야기는 영국의 소설가이며 문명 비평가인 허버트 조지 웰스의 단편 맹인들의 나라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 눈을 뜬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잠언 20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어제 잠언 19장 후반부를 보니까요. 믿는 자들이 닮지 말아야 할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다루었어요. 첫째로 게으름, 둘째 어리석음, 셋째 거만함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20장에서 통틀어서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자, 즉 미혹되는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영적 소경들이 주류가 된 이 사회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먼저 1절에서 11절은 눈을 뜨지 못한 자, 즉 미혹되는 자의 특징이고요. 반대로 12절에서 14절은 눈을 뜬 자, 지혜로운 자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눈을 뜨지 못한 자, 미혹되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한국 교육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등장했어요. 술입니다. 한국인들이 음주를 사랑하는 것만큼 또한 많이 하는 질문 몇 가지가 있죠. 아침부터 술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좀 나열을 해보면 대표적으로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술 먹으면 천국에 못 가나요? 아니 예수님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드셨는데 왜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죠.
자, 이런 음주 애호가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평소에 성경을 읽지 않으시는데 반드시 외우시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목사님 보세요. 술 취하지 말랬지 마시지 말랬어요? 자, 한국 교회가 실패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음주에 관해서 너무 윤리적이고 도덕적 측면만 부각을 시켰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구원론에 대한 왜곡된 가르침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결과론적인 측면만 강조가 되어 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최종 목표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목표에만 지장이 없다면, 즉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거리끼는 행동이 아니라면 나는 괜찮다라는 의식이 교회의 영성을 갉아먹기 시작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눈을 뜨지 못하고 감아버린 영적 소경이 된 거예요. 자, 오늘 잠언이 무엇보다 술을 미혹되는 자의 특징, 아니 미혹 자체의 상징으로 가장 먼저 언급한 이유는요. 성경에서 술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가 뭐예요? 충만입니다. 자, 애주가 분들이 사랑하시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취하지 말라라는 말에 취하다라는 동사는요, 사실 충만하다라는 동사와 뿌리가 같아요.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한 겁니다. 충만함은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말하죠.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의 문제가 미혹되는 자와 지혜로운 자를 가르는 기준점이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술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주가 다른 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정말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선포한 자들은 그 입술의 선포에 삶의 선포가 따라주어야 한다. 성령 외에 어떤 것으로도 나는 지배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실제 삶의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한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것과 다름없다. 유대인들은요, 포도주를 즐겨 마셨고 지금도 즐겨 합니다. 자, 아시는 대로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음료수 개념이었죠. 자,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술은요,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분명한 의식이 있어요. 자, 오늘 1절에 포도주라는 히브리어 단어 안에 이미 절제라는 의미가 묻어 들어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발효된 그 포도주는 보통 알코올 함량이 7에서 10%인데요. 이 말을 들으면요. 우리 한국인들은 뭐 별거 없네, 음료수네 뭐 이러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이마저도 절대로 그냥 먹지 않고 항상 물에 타서 마십니다. 대개 포도주 한 잔에 물 3잔을 타서 마시는 것이 관례예요. 이렇게 하면 알코올 농도가 2%까지 떨어지는데 이런 포도주를 히브리어로 야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1절에 포도주라는 말에 바로 이 단어가 쓰였어요. 반면 물을 타지 않은 포도주를 쉐카르라고 부르는데 오늘 1절에 독주라고 번역된 말에 쓰인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례에 따르면요. 희석되지 않은 절제가 없는 포도주, 독주는 금지되어 있어요. 자, 1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결과가 뭡니까? 거만하게 되고 떠들게 됩니다. 야, 자식들 말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 말이야. 이런 말이죠. 한마디로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모습이에요. 자, 아까 취하는 것이 충만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다 말씀드렸는데 충만이라는 말은 두 주인에게 동시에 지배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죠. 한 사람의 주인으로만 충만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주로 충만해 계십니까? 어떤 주인이 다스리고 계십니까? 혹시 2절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자, 술이라는 주인에게 지배를 받고 통제력을 잃으면요. 야, 내가 왕 앞이라고 말 못할 줄 알아? 이렇게 객기를 부리게 돼요.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문제는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 결과가 3절, 4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의 지배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자연스레 사람들과 다툼이 많아지고 게을러서 밭을 갈지도 않아요. 자, 정리하자면 미혹되는 자, 즉 영적 맹인이 되면 거만한 자가 됩니다. 또한 거만한 자는요, 미련한 자가 돼요. 그리고 미련한 자는 게으른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혹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애초에 미혹될 만한 것을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술에 지배받지 않을 자신이 없다면요. 애초에 술을 입에도 안 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아세요? 간단합니다.
규칙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차이예요. 아마추어는요, 룰 따위는 신경을 안 씁니다. 24시간 술 취한 자 같이, 야,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 말이야, 이러면서 온갖 허풍을 다 떨어요. 자, 이런 사람들하고 구기 종목, 테니스, 야구, 풋볼 등을 같이 해보세요. 자기가 심판이고 자기가 법이에요. 정말 피곤합니다. 그러나 프로페셔널 선수에게는 절제된 자유함이 있어요. 테니스 코트에 베이스라인이 없으면 자유롭게 플레이하지 못하죠. 야구 선수는 파울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풋볼 선수는 사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그 바운더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요.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어도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후에 잠언 23장에 가보세요. 잠언 23장 29절 이하에서 35절까지 읽어보시면요. 술을 보지도 말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가실 때 미혹되지 않고 절제된 자유,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몇 년 전 바벨론 땅이라는 소망 없는 곳에 끌려가 살았어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안에 살기 위해서 영적인 결단을 내려요. 다니엘 1장 8절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오늘날 바벨론과 같이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이 가득한 이 땅에 소수의 이방인, 이민자로 비록 살아가지만 더욱더 뜻을 정하여 눈을 뜨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 합니까? 그 예고 오늘 5절에 나와요. 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는 말을 하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한마디 대화를 해도 다른 사람의 진실과 고민을 한 번에 읽어내요. 술을 마시면요. 이런 분별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건 상징적인 말이죠. 미혹되는 자의 특징입니다. 자,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요. 술 먹고 한 말은 반드시 술 깬 후에 다시 말하게 되어 있어요. 밤에 술을 마시고 한 얘기는요.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한 말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랑 고백도 달밤에 했다면 낮에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로포즈도 함부로 분위기 잡고 밤에 못해요. 꼭 낮에 해야 됩니다. 취중진담 뭐 이런 유행가는 이스라엘에서는 통하지도 않고 뜰래야 뜰 수가 없어요. 이를 확인해 주는 말이 이어지는 말씀의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나오죠. 6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자, 여기 인자함은 여러분 잘 아시는 헤세드입니다. 술에 취한 듯이 거만하게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떠드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넘쳐납니다. 그러나 실제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굳은 충성을 행함으로 그 사랑을 보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이는 사람은 드물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세상 탐욕과 권력에 미혹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짓인지 혹은 성령에 붙잡혀서 터져 나오는 탄식의 고백인지는 반석이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보아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6절의 질문에 7절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자, 최종 목표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왜냐? 이런 자들은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자들은 천국이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미혹되지 않은 자, 즉 지혜 있는 자는 말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증명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복음의 능력을 가정에서 맛본 아이들은요. 말씀에 눈을 뜨게 되어 있어요. 이 모습을 오늘 7절 후반부에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고 표현한 거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후손은 오늘 말씀에 눈을 뜨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에 눈이 뺏기어서 미혹된 자의 삶, 영적 맹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8절에서 10절에 이와 똑같은 질의응답의 형식이 또 나와요. 근데 이번에는 왕에게 적용이 되어서 기록이 됩니다. 8절입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니라. 자신의 권위로 한눈에 악을 가려내는 왕이 술을 마시고 미혹되면 권위를 잃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눈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미혹되는 데는 장사가 없다는 말입니다. 왕조차도 탐욕에 넘어지면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자, 9절을 보니까
6절과 똑같은 방식으로 또 질문이 던져지죠. 어떤 질문입니까?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미 알아요. 답은 none, 없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답은 알지만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우리의 답답한 인생과 너무 닮았어요. 이런 답답한 우리 인생 가운데 10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자, 10절을 보니까 지난주 월요일에 함께 본 잠언 16장 11절과 매우 유사하죠. 한결같지 않은 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한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모든 기준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말씀이 아닌 다른 모든 미혹하는 것을 말해요. 자, 이를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말합니다. 공동 번역을 보니까요, 심지어 역겨워 하신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라는 구절의 질문에 대한 답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함께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추와 저울만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이라고 무슨 수가 있고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눈을 뺏기지 않고 눈을 뜨기 위해서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를 11절에 의도적으로 어린 아이에 비교를 해요. 11절입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영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자, 신앙에는요, 연수가 있을지 몰라도 나이는 없어요. 나이가 어린아이가 꼭 영적 아이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아이는 나이에 상관없이 세상에 쉽게 미혹되는 자, 말씀과 성령 외에 다른 것으로 충만을 받는 자, 말만 거창하게 많고 행함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육신의 나이와 영적 나이는 무관한 경우가 많아요. 아니 이상하게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배운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력이 쌓이면 쌓을수록 내 말만 하는 고집불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영적 나이를 결정하는 게 뭡니까? 믿는 것을 행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 외에 어떤 것으로도 지배받지 않는 실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영적인 눈을 뺏기지 않고 눈을 뜨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이죠. 12절 14절에 두 번째 부분 눈을 뜬 자, 지혜로운 자의 특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장면이 나오죠.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눈을 뜬 자가 답을 해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재차 묻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러자 눈을 뜬 자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9장 27절입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눈을 이제 막 뜬 자가 맨날 눈을 뜨고 있던 자들에게 한다는 소리가 너희가 듣지 않는데요. 바로 이 순간이 눈을 뜬 자와 눈을 뺏긴 자가 뒤바뀐 사건이에요. 성경에서 눈을 떴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게 너무나 말이 되는 게요. 제가 집에서는 컨택 렌즈를 벗은 줄도 모르고 안경도 안 쓰고 일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그때 꼭 제 아내가 저쪽 방에서 뭐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도통 무슨 말인지 들리지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저는 또 아내한테 혼납니다만은 진짜예요. 정말 안 들려요. 눈이 흐릿흐릿하면요. 귀가 잘 안 들립니다. 요한복음 9장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41절입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은 맹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는 죄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때문에 복음서를 보시면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이라는 말씀은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눈을 뜨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듣는 귀, 지난주 월요일 묵상에 말씀드렸죠. 듣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보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오늘 12절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는 의미예요. 그때 비로소 13절 마지막에 오늘 마침 묵상 제목이죠. 내 눈을 뜨라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자, 눈을 뜬 자는요, 게으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과 같이 주여로 말씀을 붙잡아요. 따라서 빈궁이 아닌 말씀 안에서 영적인 풍요, 영적인 부요를 누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자는요, 즉 눈을 뜬 자는 14절에 나온 것처럼 물건을 사고 팔 때, 즉 여러분의 생업과 비즈니스, 일터 현장을 말하죠. 장깨를 부리거나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 눈을 뜬 자의 특징입니다. 눈을 뜬 자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맹인의 나라의 젊은이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자신이 머물던 집의 막내딸과 사랑에 빠집니다. 결혼을 약속하게 돼요. 이내 그 집의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이 그 결혼에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만약 젊은이가 또 헛소리를 하거나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의 눈을 빼고 결혼을 시키자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잠든 그날 낮이 되었어요. 젊은이는 누워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날이 저물면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내 눈을 뺄 텐데 어떻게 할까? 장님이 되어서 여기서 그냥 살까? 아니면 이곳을 벗어나 내 나라로 돌아가야 할까? 고민하던 그는 마침내 마을을 탈출하기로 결심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뛰기 시작했어요. 마을을 벗어나 산을 오르고 또 오르면서 몸은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마침내 높은 산 꼭대기를 넘어서 더 이상 지쳐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쓰러지고 말아요.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밤 하늘에 아름다운 별이 가득합니다. 마침내 그는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은 맹인의 나라와도 같아요. 눈을 뜨고 있는 자가 도리어 너는 왜 거꾸로 사느냐 조롱받는 시대입니다. 영적 맹인의 나라에 머물지 마시고 빠져나오십시오. 눈을 빼앗기지 말고 반드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말씀 충만입니다. 요즘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무슨 유행어처럼 사용되는데 정말 성령 충만 원하세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 충만이에요. 성령은 예수의 영, 말씀의 영이세요. 때문에 말씀이 충만한 곳에서만 충만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귀에 들리는 것만 들으며 살면 성령 충만이라는 말에도 미혹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충만해지십시오. 말씀에 완전히 지배당하십시오. 그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더 높은 것을 향한 눈을 빼앗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뜨라. 오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영적인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영원하시고 높으신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세상의 탐욕에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행함이 있는 믿음, 지혜 있는 자의 인생 살아가시는 AKPC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추수의 계절을 지나는 가운데 우리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미혹되지 않고 영적인 눈을 뺏기지 않는 말씀의 눈을 뜨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직 말씀으로 충만하여 미혹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 되어서 영적인 눈이 떠지는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AKPC 비전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 기도해 주시고요. 잠비아 김홍규 김명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분들 투병 중이신 우리 성도분들 계속해서 우리 김영수 집사님 또 조은규 권사님 에릭펠트 성도님 이현석 집사님 또한 재정과 신분의 문제로 고통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